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 말씀으로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300km 남쪽으로 내려와 마게도냐의 수도인 아덴에 도착해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는 동안 시내를 구경하다가 각종 우상의 신전과 조각상들을 보고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뛰어난 재주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그 재주를 우상들을 위해 사용하여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보고 분노한 것입니다. 아덴에 만연한 우상들로 인해 마음이 상한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가 오기만을 바라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유대교 회당에서는 유대인들 및 경건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세세히 증거하고 시장과 길거리에서는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시장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 에프크루스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도 만났습니다.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며 복음을 전했지만 아덴의 철학자들은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아덴의 철학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신관으로 이해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와 부활이라는 두 신으로 이해했습니다. 아덴의 철학자들은 바울을 그들의 공적 지폐이자 법정인 아레오파고로 데리고 가서 자세히 듣기를 원했습니다. 끌려간 바울은 아레오파고에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당시의 세상 학문과 문화가 가장 발달한 아덴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며 변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먼저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라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범사의 종교성이 많다는 것은 종교심이 아덴 사람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깊숙이 뿌리를 내렸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그들의 도시에 신전과 우상들이 많았던 때문인 듯합니다.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아덴 사람들의 종교심은 미신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들은 지나치게 미신적이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지성을 소유하고도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것으로 유명한 아덴 사람들이 가장 많은 우상을 두고 그것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미신이 강하다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하고 모순적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마치 최첨단 과학기술로 가득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미신적인 것과 같습니다. 지식과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미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도 적나라하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가장 보편화된 나라에서 미신이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이라고 자처하는 자들마저 미신이 좌우하는 정치를 지지하고 있는 모순적인 현상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누구보다도 강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너무도 모순적입니다. 바울은 아덴을 두루 다니다가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다고 합니다. 당시 아덴 사람들은 어떤 신이든 예배하지 않으면 도시에 벌을 내려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미신적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이 또 있을까봐 이런 제단을 세우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알지 못하던 것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이런 미신적인 숭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안하여 미신에 빠진 그들에게 창조주이자 통치자인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려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덴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잘못된 신관에 따라 불안하여 각종 우상을 숭배해왔지만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줄 것이니 믿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5가지 방식으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바울은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고 그가 만든 모든 것의 주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우상과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주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만이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선포합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너무나 크고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이 어찌 인간이 손으로 만든 협소한 건물에 계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덴에 가득한 신전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솔로몬도 동일하게 하였다고 스데반이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전에 가둬놓고 제한하거나 국한시키려는 모든 시도는 지극히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기에 인간의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신전을 만들고 그 안에 신상을 안치시켜 놓고 제사 음식을 차려놓고 신을 섬긴다고 합니다. 마치 인간이 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며 유지시킨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인간이 손으로 만든 우상은 그럴지 몰라도 스스로 존재하시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유지시키시는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고 충만하시기에 그럴 이유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반면에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으며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인간의 호흡을 한치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인간의 생명과 호흡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새벽에 이것을 묵상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쟁취하거나 유지시킬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생명과 시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거나 정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것을 유지하거나 연장하는 것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유지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나이 들면 이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하며 느낄 수밖에 없지만 젊은이도 하루아침에 생명이 위급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시키지 않으면 하루도 아니 한순간도 멀쩡하게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바울은 성경적인 인간관을 아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그들이 아덴이 위치하는 아티카주 본토의 흙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자랑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에 반대하여 인류는 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한 혈통과 한 조상을 가진 후손임을 창세기에 근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동등하고 평등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거나 다양한 인종차별이란 악행이 저질러지고 있는데 성경은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족속을 온 땅에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연대를 정하고 거주의 경계도 정했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의 통치자로서 우주와 만물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족속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정하신다고 합니다. 모든 족속들이 세상 어디에 어느 정도의 땅의 경계에 얼마 동안 살 것인가도 정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시편과 신명기에도 기록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께서 땅의 모든 경계를 정하셨으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라고 시편 74편 17절에서 노래했습니다. 또한 모세도 신명기에서 모든 민족들의 경계가 이미 하나님에 의해 정해졌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구약 성경을 근거하여 아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의 연대와 경계뿐만 아니라 민족들의 역사와 경계 및 민족들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모든 일에 주께서 관여하시고 역사하심을 알고 주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정리되고 매듭지어져 나갈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족속들의 일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일반 은총, 보편 은총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 은총을 베푸시는 이유가 그들이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세상의 이치와 자연 만물을 신중히 관찰하고 생각하면 마치 사람이 무엇을 더듬어 느끼고 경험하는 것처럼 조그만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종교성이 많은 아덴 사람들은 소경처럼 신을 찾아 열심히 더듬어 찾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신전과 신들을 만들고 숭배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서 아덴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쫓아다녔지만 그들로부터 영혼의 갈급함이나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성과 철학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관찰함으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발견했었다면 조그만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으려는 본능을 주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찾는 자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일반 은총으로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있을 정도로 멀리 있지 않는데 구원이라는 특별 은총을 받고 성경 말씀이라는 특별 계시를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지 못하거나 멀리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아버지시다라고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29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의 학문과 문학에 익숙한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잘 아는 그리스 시인의 말을 적절하게 인용하여 참신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견지에서 보면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의 아버지시지만 창조의 견지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이며 모든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하나님의 후손이며 피조물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의 손으로 만든 생명이 없는 우상의 조각을 참신이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인간이 자연물, 금, 은, 돌 따위로 만들어 놓은 아덴에 가득한 신들은 인간을 창조한 것도 아니고 인간보다 뛰어난 신적인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인간이 만든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자시다라고 설교합니다.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하나님은 인생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며 또 심판보다는 가급적 회개의 때를 기다리는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우상 숭배 행위마저 참고 견디시며 자연을 통해 지속적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던 시대란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기 이전을 말합니다. 즉 예수가 오시기 이전. 그렇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고 그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 복음의 메시지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보내어 이제 아덴 사람들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셨습니다. 과거에 그들이 알 수 없었던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 진리는 먼저 회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심판주로 예수님을 정했고 온 세상의 심판날도 정했다고 합니다. 그날이 되면 심판주인 예수님이 온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로 증거하셨다고 합니다.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당시 지성과 문학이 가장 발달한 아덴.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상과 미신이 만연한 아덴에서 바울의 이러한 복음 설교는 사람들에게 많이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아덴과 비슷한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있을 것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러한 설교가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성과 문화가 발달한 아덴에서 바울의 변증적인 복음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의 창조주요 통치자요 아버지시고 심판자이심을 알게 하시고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